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많이 기대하고 고대하셨을 텐데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하여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함을 주시기를, 또 성령의 충만함이 더딥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임했던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었죠. 열국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바로 1절에는 이제 에브라임의 임할 화, 에브라임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별명과도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경고의 메시지, 화 있을진저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렇게 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 세상적 그 쾌락의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들, 그러니까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는 북이스라엘을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매년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잘 드리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큼은 전혀 손색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보셨죠. 그들이 경건한 모양은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세상적 풍족을 위해서 쫓아갔던 다른 마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흐름 가운데 3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을 보실 겁니다. 자, 이제 31장 말씀 보시게 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제 애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이 애굽이라는 이미지가 그래요. 구약 성경의 그 이전의 창세기 때부터 쭉 이제 애굽을 한번 기억을 해본다면, 어떠한 삶의 궁핍과 어려움을 피해서 도움을 청하러 가는 그런 동네로 애굽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라는 아주 미묘한 선상에 있게 만드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땅에 어떤 기근이 오면 그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 기록들을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의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대상이 이제 애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사도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땅이 비옥하고 풍족하고, 여러모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보다는 항상 나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애굽이었거든요. 근데 그 애굽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에서 계속적인 지금 흐름은요, 그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자신들을 의지하기도 했고 어떤 열국들을 의지하기도 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지금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멸하여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기록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장에 보시게 되면 1절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당시 때는 마치 이제 나중에 등장할 히스기야 왕이 이 공의를 베풀고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를 베푸는 그 왕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 이사야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 공의로 정의로 통치할 영원한 왕이신 분이 우리의 어떤 작은 세계관으로 보는 인간적 왕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임하실 화평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메시지와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애굽을,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배를 불려주고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다 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우리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15절을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그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밭을 만드는 환경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계관이 성경적 관점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처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결국 광야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밭으로, 그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그 울창한 생명력이 있는 숲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33장에는요, 아수르에 대한 패배를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 7절, 8절 보시게 되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이 이야기는 결국은요,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침략해온 아수르와의 전쟁,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수르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사신들을 보내죠. 예물을 통해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보냅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 예물을 받아놓고선 아수르가 조약을 파괴하고 침략을 감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어떤 강해 보였던 아수르, 그 아수르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시겠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11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며 너희를 삼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아수르에 대한 그런 심판과 멸망을 지금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앞서서 의지했던 애굽, 또 두려워했던 아수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더 높아지셔서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을, 이 구원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34장, 35장이 그러한 흐름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34장이 열방에 대한 심판,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8절에 보시게 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모든 것을 다 보복하시겠다, 보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죄악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든 날에 신원하시는 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35장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까지, 그 기뻐 노래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도들의 삶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도, 그 메마른 땅에서도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우리 방학하기 전에 한 말 말씀드렸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린 지금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든 처소에서 계속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노래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35장에 보면 노래하리니, 6절에도 노래하리니가 나오고요. 10절에도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여러분 삶의 모든 곳곳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길 원하며 또 매일의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없게 하시고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참된 주의 제자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